반갑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시대의 바람 세리처럼 저희가 나를 숨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하나 전도로 마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들 주님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반역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담아 있었으니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들어 주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소.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의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주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셨고 특별히 연료하신 분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전하실 박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부터 23절,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으로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때에는 나름대로 이제 동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죠.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그 재산을 형이 독차지를 하고 동생하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통장이 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형에게 좀 권면해서 재산을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혹은 또 어떤 어머니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부탁이나 혹은 흉계나 혹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던가 봅니다. 부자 청년.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도 많은 부자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관원으로서 또 권세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딸이 귀신 들렸다든지 혹은 문둥병자라든지 장님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오고, 부자들은 예수님께 잘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혹은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재물이 많거나 권세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교회를 찾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현실이죠.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또 젊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왜 주님께 나왔을까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며 쓰며 살아보아도 그게 그거더라, 어떤 만족을 못 느꼈든지, 권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 또 변화여지고 또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면에서는 재물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보았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영생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장 그 현실만 보지를 않고 먼 미래의 일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 짧은 인생은 곧 끝나고 말 것인데 오랜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영원히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래의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않든지, 혹은 도둑질하지 않든지, 또 거짓말하지 않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워왔던 말씀의 근거를 두면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만 보게 되었으면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지키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많은 계명들을 지킴으로 마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면은 제가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도 100% 그렇게 다 요구를
이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제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요구와 기대를 제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선물이 아닌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게 이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는데, 가족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를 거처를 함께하고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으시다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계시의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쉬운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뭐 어렵거나 몰라서 못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무엇인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이죠. 아니,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고마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 쓰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기 위해 쓰신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들을 잘 들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허투루 이렇게 듣지를 않고 왜 그 말씀을 하실까라고 저는 곰곰이 되씹어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삶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많은 복에 대해서 성경 신명기 2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보다 더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주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이 땅 위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러한 조건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주변을 둘러보면은 안타까운 그러한 사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도박이라든지 혹은 음란물에 빠져든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지 않느냐.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제일 들었을 적에 마음이 상했던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인생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성인이니까 간섭하지 마시라고. 제가 듣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그 결정과 행동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계명에서 벗어나면서 결국엔 중독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우리의 삶을 정말 단순한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만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떠나는,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 부자에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제가 그런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참 귀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켰던지, 부모가 권면해서 지켰던지, 어쨌든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해서,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에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남을 많이 구제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 부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부자이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부자잖아요. 그 집에 거늘 하인만 해도 300명이 넘잖아요. 예수님의 희신을 장례 치렀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한 아브라함이나 아리마다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부자이지만은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들을 또 기꺼이 드리는, 예수님께 필요하시더라고 하면은 무덤도 사서 자기가 무덤을 산 것을 예수님께 양보하고 내어 드리는,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자기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내게 바쳐라, 혹은 제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볼 적에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 경우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져 있는, 아니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인데, 이 청년 부자는 재물이 그 청년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종이 되면은 아주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은 굉장히 악한 주인이 됩니다. 악한 주인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음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은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서 내게 배우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 되어 있던 사람에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넌 더 이상 그 재물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나를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난한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나 믿으라는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재물을 나눠 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그 재물을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많은 보물이 밭에 묻힌 걸 알고는 자기가 돌아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 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보화가 내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믿는 자라고 하면은 기꺼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도 또 집에 있는 그러한 소유도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짧은 것에 불과한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집을 팔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어떤 경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복된 길, 평강의 길, 형통의 길,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내 삶의 주인 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온 부분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유대 땅까지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보시고 진단하신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썰썰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회장님이 왜 주님께 왔을까? 재물을 가져보아도 그게 그건 것이라고 여겨져서 왔을까? 정말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왔을까? 정말 그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왔었다라고 하면은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썰썰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렵다. 재물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물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취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물에서 그는 재물만 가지면은 행복하리라,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내 마음이 편하리라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알고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냥 기쁨으로 영접했고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결단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빼앗았던 것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삭개오는 진정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약속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씨의 간증입니다.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장인이었는데 자꾸 뒷머리가 땡기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해도 아니 뭐 그냥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지를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갔던 병원이 그 외과 병원이어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보았더니 뇌에 종양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종양이 우뇌와 잔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악성인지 음성인지 알기 위해서 검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이 정윤선이라는 자매가 아기를 1살 된 아기를 얻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막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에 걸린 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뇌 신경 그 좌뇌 우뇌 사이에 생긴 종양인데 이것이 그 언어를 조장하는 이제 그 뇌와 그리고 시력을 조장하는 그 뇌를 이렇게 걸쳐서 종양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이렇게 드드드드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더니 포도 이렇게 포도가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한 검사 결과를 인해서 입원해 있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남편이 그러한 이제 병에 걸리면서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니까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해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들쳐안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마트로 갔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포도를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소매시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장을 보는 순간에 누군가 그걸 지갑을 훔쳐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와서는 이제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택시비를 가지고 내려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택시비를 지불을 하고 남편한테 가서 여기 포도를 못 사왔어요. 내가 다음번에 내일은 꼭 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여는데 현관이 보이고 그다음 창문이 보이는데 창문 바깥이 캄캄한 거예요. 밤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그때는 심해는 이렇게 밝은데 그 철문을 걷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거예요.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나는 것들은 다 훔쳐가 버렸어요. 남편은 뇌종양으로 입원해 있고 지갑은 쓰리를 당하고 지금 도둑이 들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하고 이제 아기를 재우고 앉았는데 그 마음속에서 도무지 그동안 그 뇌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도 사망 동의서를 쓰려고 하는데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서 겨우 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울면 안 되겠지 해서 참고 있었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을 입에 물고 막 울고 있는데 애가 깼어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또닥거리면서 애야 울지 마라, 자가라 이렇게 또닥거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낮에 서울대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입구에 그 어린이 병동을 지나왔는데 어린이 병동에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장애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이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면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재우면은 자고 있다고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자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손이 있어서 이렇게 애를 또덕거리고 재울 수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기가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입원하면서부터 그동안에 집에만 있었던 그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 속에 울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아오면서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검사를 해보니까 다 재발했다는 그런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 재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이제 의사가 대답을 보내왔는데, 재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몸에는 장애가 올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답장이 왔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재발했지만 그 뇌종양 부분이 재발한 게 아니고 그분의 표현을 배웠던 그 내 안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재발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감마선으로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고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픈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남편이 아픈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남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더 친밀한 하나가 관계가 이루어졌고, 남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을 가지게 되어졌고, 남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남편은 내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게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디자이너인데 그 디자인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개척교회 주보들을 디자인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내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내 삶을 복된 길을 끌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신앙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많은 교우님들은 이 땅 위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워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서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경우와 같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만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마는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지게 하시고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그 영혼이 잘 되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하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138명밖에 안 되네요. 더 줄어들 수도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 어려움 겪는 우리 교우님들과 연로한 교우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10월 25일 주일 날 일부 예배 후에 연말 결산과 새 예산 편성을 위한 재직회를 일부 예배 마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집사람 가족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상을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헌신을 하여서 몸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